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1장 14절에서 36절입니다. 창세기 41장 14절에서 31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히 그의 옥에서 내놓은지라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그의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가니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에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 자들은 꿈을 들으면 능히 품가하라.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꿈에 나의 가까이 서서 보니 서있지고 아름다운 7 암수가 나의 가까이 올라와 바위 끝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또 약하고 심히 흉하고 화려한 7 암수가 올라오니 그같이 흉한 것들은 7 땅에서 내가 아직 보지 못한 것이라. 그 화려하고 흉한 수가 처음에 7 서있진 소를 먹었으며 먹었으나 먹은 듯 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흉악하더라. 내가 곧 깨었다가 다시 꿈에 보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그 위에 또 가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나르니 그 가는 이삭이 좋은 7 이삭을 삼키더라. 내가 그 꿈을 접술가에게 말하였으나 그것을 내게 풀이해 주는 자가 없느니라.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시니라. 7 좋은 암소는 7배요 7 좋은 이삭도 7배니 그 꿈은 하나라. 그 위에 올라온 화려하고 흉한 7 소는 7년이요 동풍에 말라 속이 빈 7 이삭도 7배의 흉년이니 내가 바로에게 이르기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신다 하니 이것이라. 온 애굽 땅에 7배의 큰 흉년이 있겠고 그의 7배의 흉년이 되므로 애굽 땅에 있는 풍년을 다 잊어버리게 되고 이 땅이 그 기근으로 망하리니 그에 대한 그 흉년이 너무 심함으로 이전 풍년을 이 땅에서 기억하지 못하게 되리이다.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를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속히 하시리니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나라 안에 감독관들을 두어 그 7배의 풍년의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되 그들로 장차올 풍년의 모든 곡물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읍에 쌓아두게 하소서. 이와 같이 그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7배의 흉년에 대비하시며 땅이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의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또 여러분들의 삶에 놀라운 일들이 또 풍성한 열매가 맺혀지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믿음의 사람들 요셉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제가 책을 읽다 보니까 그 마음에 와닿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가난한 사람이 일찍 조숙한대요. 가난한 사람이 좀 더 빨리 성숙한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이 가난하다 보니까 부모라는 방어벽, 방어막이 빨리 사라진다는 거죠. 부모가 좀 여유가 있으면 계속해서 이제 부모가 방어막이 되어가지고 그 자녀가 세상으로 그냥 그 험한 세상이죠. 거친 세상으로 나가기 전에 충분히 이제 교육도 시키고 또 먹이고 입히고 그렇게 할 텐데 가난하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해줄 수가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세상으로 나간다는 거죠. 그래서 그 거친 세상에서 지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 사람이 빨리 성숙해진다, 조숙해진다라는 그런 이야기인데요. 일본의 경영의 신이라고 하는 마사시다 고노스케라는 이분도 이제 그와 비슷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분이 후에 자기가 대단한 성공을 했잖아요. 엄청난 이제 부와 명예를 가지고 누리게 되었는데 그때 이제 기자가 물어본 거예요. 선생님은 지금까지 살면서 가장 좋은 게 뭐냐, 좋았던 게 뭐냐라고 했을 때 자기는 지금까지 보니까 3가지의 큰 행운, 복을 누렸다. 완전히 이제는 막 기자가 특종이다 생각했겠죠. 이분에게서 그것만 잘 얻어가지고
우리도 그렇게 살면 되겠구나 했는데 마사시다 고로스케가 세 가지의 자기에게 행운이 뭐냐? 첫 번째는 자기는 부모를 일찍 여의었다 합니다. 자기 부모가 어릴 적에 일찍 돌아가셨기 때문에 자기는 남들보다 15년 일찍 세상을 알았다. 그게 자기에게는 큰 복이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두 번째 복은 뭐냐 하니까 자기는 건강이 어릴 적부터 약했던 게 복이라는 거예요. 건강이 약했기 때문에 어릴 적부터 건강 관리하는 법을 배웠대요. 그래서 이분이 94세까지 살았습니다. 자기가 건강이 약하니까 건강을 어떻게 챙겨야 하는지를 어릴 적부터 그걸 배웠으니까 지금까지 건강하게 지내고 있다. 그리고 이제 94세까지 사시다가 이제 돌아가신 거죠. 세 번째 복은 뭐냐라고 하니까 자기는 초등학교 4학년까지 못 다녔대요. 일찍 공부를 마친 게 복이라는 거예요. 왜 그게 복이 되느냐? 자기가 배운 게 없으니까 모든 사람을 스승으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만날 때, 이 사람에 의해서 내가 뭔가 배워야지. 그런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대하다 보니까 그 사람에게 좋은 지식도 얻게 되고, 또 더불어서 늘 들으려고 하니까, 경청하려고 하니까 다른 사람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가 지금까지 지나온 세월에 보니까 뭐가 복이냐? 자기 인생의 행운이 뭐냐라고 했을 때에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신 거, 그리고 자기 몸이 약한 거, 그리고 자기가 공부를 잘 못한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면 우리는 그 다 반대가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도리어 자기의 그 고난이 자기에게는 복이 되었고 유익함이 되었고 자기로 하여금 성공의 길로 이끌어주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유명한 이 빌 게이츠가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가난하게 태어나는 것은 자기 잘못이 아니지만 그러나 가난하게 사는 것은 자기 잘못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꼭 이런 이야기하면 어떤 사람은 아이고 지가 돈 좀 벌었다고 저런 소리 하네 하지만 결코 돈이라는 게 그냥 벌려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냥 빌 게이츠는 나름대로 자기가 돌아보니까 그래 가난하게 우리가 태어나는 거야 우리가 선택하는 건 아니잖아요. 어쩔 수 없는 거다. 그러나 가난하게 사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가난하게 살 수도 있고 아니면 가난하지 않게끔 살 수도 있게 된다. 그러니까 결코 가난을 탓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어느 집안에 태어나서 내 꼴이 이렇다. 그런 생각은 결국은 자기 자신을 갖다가 정죄하는 것에 불과한 사실입니다. 도리어 가난하고 또 고난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것이 자기로 하여금 더 강하게 하고 또 더 세상을 힘있게 살아가고 신앙적으로 봤을 때도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끔 한다는 사실이죠. 요셉이 그와 같은 경우 아니겠습니까? 요셉은 17살에, 17살에 형제들에게 버림받고 언 20냥의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렸습니다. 강렬에 건져서 애굽에서 억울하게 7년 이상을 감옥에서 보냈죠. 그가 받은 고난 중에 그 어느 것 하나도 요셉의 잘못인 것은 없습니다. 그에게는 언제나 억울한 상황뿐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그런 가운데에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포기하지 아니했고 또 그러다 보니까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쓰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14절 말씀 보니까 이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히 그러고에서 내놓은지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요셉을 쓰고자 할 때 이제 때가 되었다라고 할 때는 급히 그를 꺼내 놓은지라. 하나님께서 하시면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서도 모든 문제가 풀려가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은 감옥에서 자유케 하시는 데는 선수시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다니엘도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사자굴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건져내어 주시잖아요. 베드로와 요한도 또 감옥에 갇혀 있을 때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어 꺼내주시죠. 또 바울과 실라도 빌립보 감옥에 있을 때에 옥문이 열리고 그렇게 해서 꺼내주시죠. 이 감옥이라는 것은 이제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장소를 갖다가 보여주는 상징적인 그런 장소잖아요. 근데 그곳에 갔을 때 이제 끝났다 라고 생각하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딱 나타나셔가지고 그 감옥의 문을 열어주신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감옥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보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지라 라는 말씀이 있거든요. 우리가 살다 보면 마음적으로 진짜 감옥과 같은 그런 마음이 있을 때가 있는 거예요. 우울해지고 그리고 삶의 의욕도 없어지고 짜증과 분노와 그런 것들이 일어날 때 여러분, 이런 것으로부터 진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진리를 알 때. 그 진리가 누구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알 때, 예수님을 알고 그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영접할 때에 정말 내 마음의 감으로부터 자유함을 누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요셉이 있어서 그 감옥에 있었던 시간은 하나님이 요셉을 더 크게 사용하기 위한 연단의 시간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고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내 삶이 자꾸 뭔가 보이고 안 된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긍정적으로 오늘 말씀 보면서 해석하시기 바랍니다. 도리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은 연단하고 있구나. 지금 나를 더 크게 쓰시기 위하여서 훈련시키고 있구나. 여러분 그런 믿음의 자세로 받아들인다면 반드시 그 날은 오게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세계적인 문호인 도스토옙스키를 알 거예요. 이분이 이제 19세기 러시아 문학을 대표하는 세계적인 문호인데 이 사람이 한때는 자익 성향이 참 강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자익 사람들이 모인 그러한 스쿨 회원이 되었고 거기에서 이제 어떤 성명서를 발표를 해가지고 결국 이제 로마 황제에게 잡히고 그 로마 황제가 도스토옙스키를 갖다가 사형을 이제 언도를 내리는 거예요. 현재 영하 50도가 넘는 그 이제 이 사형장에 걸려 갔습니다. 이제 그에게 남은 시간은 5분밖에 없었거든요. 그런 가족과 친구들을 생각하면서 3분을 사용하라. 또 2분 동안에 이제 자기 인생을 한번 돌아보나. 그리고 이제 해안의 눈물을 갖다가 흘리는 거죠. 그때 멀리서 한 병사가 나타나가지고 황제의 특명을 가져옵니다. 그 특명이 뭐냐? 황제께서 사형 집행을 중지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여러분 그때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근데 진짜 도스토옙스키의 인생은 그때부터 바뀌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는 가까스로 사형을 모면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시베리아의 옴스크 감옥에 갇혀 있었는데 그 4년의 수감 기간 동안에 도스토옙스키가 읽었던 책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강제노역에 시달리던 4년 내내 성경은 나의 베개 밑에 놓여 있었습니다. 어떤 때는 혼자 성경을 읽었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읽어주던 때도 있었습니다. 어떤 죄수에게는 그 성경으로 그를 가르쳐 주기도 했습니다. 이 일을 읽고 난 다음에 그는 더 이상 혁명주의자, 급진주의 자익사상을 가진 그런 사람이 아니라 오직 고통과 불합리로 얼룩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따라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인간의 삶을 상상할 수조차 없다. 아무리 훌륭한 진리와 무기가 있더라도 그것이 신앙에 위배된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편에 설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그가 쓴 작품들 죄와 불이라든지 백치, 카라바조프의 형제들과 같은 그 작품들은 설교자들이 전하기 어려운 기독교 신앙의 깊은
차원의 내용을 담고 있다는 것이죠. 도스토옙스키도 그 감옥은 자기 인생의 전환점을 가져주는 그런 사건이었다. 그 감옥이 자기를 절망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감옥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옛날에는 세상에 대해서 부정적으로만 바라보던 그런 관점을 가지고 있었던 이 사람이 결국은 이제 세상에 예수님만이 희망이라고 선포하는 문학가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도 뭔가 감옥과 같은 지금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바라보신다면 그 감옥은 여러분들에게 멋진 인생으로 나아가는 축복의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요셉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신앙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16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또 25절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그리고 28절에도 나와 있죠. 내가 바로에게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신다 하니 이것이라. 그리고 32절에도 있습니다. 바로께서 꿈을 두 번 겹쳐 보신 것은 하나님이 이를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요셉은 바로의 꿈에 대해서 철저하게 하나님이 꿈을 꾸게 하셨고 또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시려고 그 꿈을 보여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생의 주인이라는 그런 이 주권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이죠. 로마서 11장 3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런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이라고 이제 바울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께서 모든 인생을 지금 계획하고 또 하나님이 주관자가 되시고 주인이 되셔서 이 세상을 이끌어 가실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도 그렇게 이끌어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셉도 바로에게 계속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아주 중요한데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바로가 애굽의 주권자 아닙니까? 그 시대에는 더욱더 절대 통치를 하고 있는 그 시대였기 때문에 어떤 주권자를 바꾼다는 거 그거 상당히 어려운 거예요. 쉽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걸 인정하기도 어렵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은 바로가 주권자라고 생각하고 바로 앞에 다 엎드려 경배하고 가는 곳곳마다 바로의 신상들이 그렇게 세워져 있는 그때에 이 히브리 땅에서 종으로 끌려온 이 사람이 주권자를 갖다가 바로 당신이 아니고 하나님이 인생의 주권자입니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인정하라는 거죠. 왕이시여. 주권자가 하나님이라는 걸 당신이 인정을 해야만 그 꿈에 대해서도 해석할 뿐만 아니라 그 꿈의 의미도 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알 수가 있습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여러분의 주권자를 인정하십니까? 그게 안 되면요, 내 삶의 문제가 안 풀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자를 인정하지 않고 내가 끊임없이 어떤 문제를 해결한 데 대하여 하면 할수록 계속해서 인생은 꼬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쪽이 풀리는 것 같은데 가만히 보면 이쪽이 더 꼬여 있는 게 우리 인생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권자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구나.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이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럼 그걸 알고 그렇게 살면 여러분들의 인생은 형통의 길로 간다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요셉이 바로에게 그걸 인정하십시오. 그러면 문제가 해결됩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이 요셉의 신앙을 통해서 공부받을 수 있는 게 뭐냐면 정확하고 세밀하게
꿈을 해석하고 또 그 꿈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갖다가 대처하는 신앙이라. 여러분 이거 특별히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이 부분을 잘 본받아야 됩니다. 간혹 우리 그 믿는 사람들은요, 간혹 그냥 하나님에게 맡겨버리고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하는 사람, 그게 마치 좋은 신앙인 것처럼 착각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여러분 그거는 도리어 하나님을 종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진짜 하나님의 주권자로 인정한다는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알려주시거든요. 그러면 누가 그 일을 해야 됩니까?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하나님으로부터 배우고 듣고서 실제적으로 그 일은 누가 해야 되느냐? 우리가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정말로 하나님처럼 예수님처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셉처럼 치밀하게 세상을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25절에서 36절에 보면 이제 그런 내용인데요. 일단은 요셉은 해석을 아주 명확하게 잘합니다. 27절에 보면 일곱 좋은 암소는 일곱 해, 일곱 좋은 이상은 일곱 해요 라고 해석하고 있죠. 29절에는 파리하고 형한 일곱 소는 7년이고 빈 일곱 이삭도 일곱 해 흉년이고, 그리고 29절에 애굽 땅에 일곱 해 큰 흉년이 되고, 또 30절에 31절에 일곱 해 흉년이 되므로 중약하고 흉년이 너무 심함으로 이전 흉년을 이 땅에서 기억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32절에도 보면 두 번 겹쳐서 오신 것은 하나님이 그 일을 정하셨고 또 속히 행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참 저는 이걸 보면서 참 요셉이 많이 진짜 컸구나. 17세에 꿈을 꾸었을 때는 애가 좀 철이 없었잖아요. 뭔가 자기가 막 강하게 이제 임팩트는 오기는 왔죠. 그래서 이제 그걸 부모님들에게 또 형들에게 이제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 그게 정확하게 뭔지 이 해석하는 능력은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그랬던 요셉이 지금 이제 한 10년 지나고 나니까 여러분 지금 바로의 꿈을 해석할 때는 아주 명확하게 해석하는 겁니다. 정확하게 그것은 뭡니다. 이거는 뭡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도 시간이 가면서 좀 인생을 바라볼 때에 요셉처럼 이렇게 되어야 된다. 우리가 또 신앙이 깊어진다는 것도 영적으로 또 이렇게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이전보다 더 냉철하고 명철하고 그리고 정확하게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영안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38절에 바로가 인정을 하지 않습니까?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들이 같이 차일 수 있으리요 라고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명확하게 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에 충만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되면 우리는 세상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바울도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보니까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분단하시느니라. 우리가 영적으로 충만한 사람이 되면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어떻게 되느냐 하면 지금 이 세상이 흘러가는 걸 봤을 때에 육적으로 충만한 사람은 세상을 따라가려고 합니다. 세상에 뒤지지 않으려고 그렇게 이제 예를 쓰죠. 뭐든지 그냥 이 새로운 것이 있으면 빨리 그것을 얻으려고, 그래서 남들보다 앞서간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거든요. 그러나 영적으로 충만한 사람은 세상을 따라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그것이 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지 아닌지 분별한다. 그러니까 무조건 옳고 그럼 그 문제가 아니라 정말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가 안 좋은가, 아니 옳고 그럼 그 문제가 아니라 그러니까 무조건 그것을 갖다가 내가 뭐 취하냐 그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게 옳은 것인가 옳지 않은 것인가 그걸 분별하고 그것을 취할 것이냐 말 것이냐 선택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충만한,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요셉을 보면 다가올 기근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 구체적인 대처 방법을 알려주지 않습니까? 33절에 보니까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또 34절 35절에 보면 감독관을 두어서 그 7해 풍년에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어서 그 국물을 바로의 천국에 돌려서 양식을 위하여 각 성읍에 쌓아두어야 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해석을 할 뿐만 아니라 그 해석한 것에 대해서 이제 행동을 이렇게 해야 됩니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만나면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일단 해석을 잘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이 문제가 생겼는지를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자꾸 그냥 엉뚱한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또 해석은 잘하는데 또 대안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 지적은 진짜 잘해요. 뭐가 문제인지를 어떻게 그렇게 잘 파악해내는지 몰라. 그게 어쩔 건데 하면 나도 그건 없어.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잘 믿고 또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은 어떤 문제에 대해서 해석도 잘해야 됩니다. 그러나 또 동시에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도 잘 이야기하고 또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사람일수록 세상은 더 치밀하게, 세밀하게 분별할 줄 알아야 되고 대처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보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할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 저에게 분별의 은사를 주십시오. 분별의 영을 주십시오. 그걸 위해서 꼭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6장 2절에서 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붓겠다 하나니 너희가 정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책망하는 그런 내용이죠. 너희들은 날씨를 보면 그렇게 잘 알면서 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왜 나를 모르느냐 이제 그거죠.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이 이렇게 빨리 변하고 또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봤을 때에 우리가 무서워하는 것도 문제고요. 또 그걸 따라가는 것도 문제입니다. 우리는 의연하게 이런 일일수록 더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살아가야 되겠구나. 주의 말씀 위에 걸어가야 되겠구나. 그런 자세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대표적으로 그 성경 속에서 탁월한 인물을 이야기하려면 오늘 요셉도 있지만 다니엘이죠. 다니엘서 6장 3절에 보면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나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합니다. 다니엘도 그 히브리 종으로 끌려와가지고 지금 이 바벨론 생활을 이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부갓네살 왕 때부터 이제 페르시아 왕까지 그렇게 이제 계속해서 쓰임 받는 사람인데, 지금 다리오 왕 때에 이제 총리 세 사람을 세우고 그게 이제 수석 총리를 갖다가 다니엘로 이제 임명하려고 하는 거죠. 왜 그랬느냐?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민첩했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뭐 좀 세상적으로 이야기하면 눈치가 빨랐다는 거예요. 말하지 않아도, 표현을 안 해도, 왕은 지금 무엇을 원하고 있구나. 그걸 빨리빨리 알아차려가지고 대처를 했다는 거예요. 참 민첩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고관들 위에 뛰어났다라고 해요. 어떤 일을 하든지 신속하게 그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뛰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다니엘은 교회에서 있는 게 아니라 세상의 한복판에 있지 않습니까? 말 그대로 세상 속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세상 속에 사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게 내가 열심히 기도 생활 잘하고 예배 생활 잘하고 여러분 그걸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도리어 그런 것을 통해서 세상 일을 잘할 수 있게끔 해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도 기도 생활이 많았을까요? 세상에서 살았던 시간들이 많았을까요? 세상에서 보낸 시간이 많았습니다. 사람들과 함께 했던 시간들이 엄청나게 많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흔들리지 아니했다는 겁니다. 도리어 고통당하는 사람이 있으면 예수님이 위로자가 되기도 하고 치유자가 되어주기도 하고 또 잘못된 길로 가고 있으면 선생이 되어서 그 사람을 가르쳐 주기도 하고 그렇게 했다는 사실이죠. 예수님도 세밀하게 인생을 사신 분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하루하루의 시간을 갖다가 잘 보내야 됩니다. 세월아 아끼라 때가 악하다라고 이야기했죠. 최근에 유행하는 단어가 골든 타임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어떤 위기가 일어났을 때 그 해결할 수 있는 시간, 아주 그 짧은 시간에 그걸 해결하지 못하면 놓쳐버리면 그 문제를 갖다가 해결하지 못한다는 게 이제 골든 타임 아닙니까? 근데 성경은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로다 라고 바울이 이야기했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순간이 골든 타임이에요. 여러분들이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는 골든 타임이고 또 여러분들의 삶에 또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골든 타임이라는 거예요. 이런 시간을 갖다가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시간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사는 그 시간 매 시간이 골든 타임이라는 그런 관점을 해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진짜 그게 성경적이거든요. 그래서 바울사도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고 누구께 하듯이 하라고 했습니까? 주께 하듯이 하라고 했죠. 하나님 앞에 하듯이 하라고. 사람을 만났을 때에 그 사람을 그냥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내가 지금 주님을 만나고 있구나. 주님을 대하듯이 그 사람을 대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사람을 복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15대 4법칙 하나만 알려드릴게요. 15대 4법칙이 뭐냐면 하루 15분만 투자를 하면 하루에 4시간을 아낄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 15분이 뭐냐? 하루 일과를 시작하기 전에 하루 동안 해야 할 일을 갖다가 정리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15분이래요. 오늘 내가 이렇게 하겠다. 어떤 일, 어떤 사람 만나고 하는 거, 또 이제 그 속에 어떤 신앙적인 것도 있겠죠. 그걸 갖다가 기록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한 15분 정도 된대요. 근데 그걸 기록하고 그렇게 살면요, 하루에 4시간을 갖다가 전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게 한번 실천을 해보세요. 요즘 뭐 휴대폰 다 있잖아요. 휴대폰에 다 스케줄 관리할 수 있게끔 되어 있죠. 그러니까 그걸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먼저 자기의 스케줄부터 관리하세요. 거기에는 영적인 일, 육적인 일, 그리고 어떤 관계적인 일, 나름대로 구분해가지고 한다. 그리고 이제 또 중요성도 중요한 거는 먼저 딱 체크를 해서 반드시 그것은 한다. 그럼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골든 타임을 놓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요셉은 딱 이야기하잖아요. 7년 동안은 우리 좀 타이트하게 살아야 된다. 긴축 제념으로 살아야 된다. 풍년이라고 해가지고 막 쓰는 게 아니라 다가올 6년, 7년을 생각을 해서 우리가 그걸 창고에 들여놓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 말은요. 다르게 이야기하면 백성들에게 원망들을 각오를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막 그냥 풍년이 되었는데 사람들은 막 그게 있으면 축제도 좀 하고 싶고 막 쓰고 싶고 또 어떻게 보면 바로왕의 입장에서는 그걸 막 베풀어 가지고 지지도도 막 올리고 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잖아요. 그런데 막 풍년이 돼가지고 막 수입은 엄청나게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창고에다 막 쌓아놔 놓고 쓰지를 않는 거예요. 막 돈을 안 푼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론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썩 좋지는 않죠. 그렇지만 리더는 어떤 사람이냐? 미래를 볼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다가올 7년을 준비해야 된다. 결국 나는 나중에는 백성들이 얼마나 바로왕을 갖다가 칭찬을 했겠습니까?
우리도 인생을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살 때에 그냥 바람 따라 구름 따라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루를 살아도 의미 있고 가치 있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일을 하고 또 여러분들 인생의 미래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이렇게 이런 인생을 살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만 바라보며 살아간다면 세상이 변해도요 우리는 거기에 흔들리지 않겠죠. 내가 가는 길만 분명하다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요셉처럼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사람이 돼서 세상을 볼 수 있는 그런 눈을 가질 수 있기를 바라고요. 또 동시에 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 또 지혜롭게 잘 대처해서 또 계획을 잘 짜서 가면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 앞에 더 크게 쓰임받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찬송하겠습니다.